진도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열 이틀이 되었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 제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야 그만 버티고 가거라. 살았어도 구해줄 것 같지 않다. 왜 이 나라에서 엄마가 됐을까 후회된다. 또 아이가 세월호 참사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기사 제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돌아오기를 우리가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이 점차 분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과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떤가 하면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즉 일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더라도, 선비가 있더라도, 이 세대 변론가가 있더라도 자신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는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말씀을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마저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겪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후에 그들은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예전의 삶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배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이제 다시 배를 따라서 어부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마저도 각오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일종의 경고도 하고 협박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앞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서간문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우리에게는 사한 소망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의 인생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실의 고난을 우리가 만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신앙은 아주 중요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거나 또 아니면 운명의 결과로서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실패이고 절망이고 어떤 긍정적인 면도 찾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단지 주저앉을 뿐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불평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맥없이 손만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언가 하면 평생 만사 형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역풍을 만나지 않고 순풍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사는 동안에 어떤 걱정도 어떤 염려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장애물도 내 앞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내가 어떤 시험과 유혹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두려움 갖지 않고 늘 평안함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만사형통하면서 살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만사형통하면서 살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또 권력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고난을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 이기며 살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가? 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는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다윗의 생애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요동하지 않았는가, 다윗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를 흔들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남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죽음과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과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과 세상을 이겨야 하고 슬픔과 분노를 일으키는 세상을 이겨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